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며 이제 52주가 시작되는 첫 주간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 첫 주간을 시작하면 되게 희망차고 소망찬 이야기들이 매스컴이나 어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하여튼 뭔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요동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도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많은 뉴스들을 나오고 하겠지요. 많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떤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는 또 한 해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을 갖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올 새해도.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또 똑같은 그 세상의 영향 속에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갖고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작년도에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 별로 나아진 것도 없잖아. 그렇다면 오늘 새해 특별히 더 좋은 일이 있겠어. 올해도 그저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낙심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어두운 마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어두움이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 어두움의 생각들을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가지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심된 마음,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선포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빠지고 우리 하나님이 빠지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에 모든 것들, 흑암들을 용납하지 말고 몰아내시고 오늘 바꿔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이 2022년도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그렇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자에 따라 그것에 묶이고 매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돈만 바라보고 가면 돈에 묶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묶여서 모든 관계가 돈으로만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권력에 아니면 명예에 아니면 쾌락의 어떤 것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에 매여 종이 되어 명예의 쾌락에 또한 음란의 어두움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어두움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경험 중심, 내 지식 중심.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끝에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들은 시간의 한계,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한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것들을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안 되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것들이 설령 뭔가 좀 이루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교만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이 나 외에 아무도 없어 이제. 여기는 내가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교만하든지 하나는 절망하고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에 가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후에 이제 그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네스 바네아에 옵니다. 오면서 거기서 모세가 12지파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산지는 어떤지 성은 어떤지 땅은 어떤지 잘 보고 와라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확하게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논리 사고를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지요. 그 성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자손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성 있는,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계된 육신의 눈과 한계된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보니까 본 것은 똑같을지라도 말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곳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지금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바라보지 말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 그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육신의 눈 한계되어진 내 지식과 한계되어진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아멘.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히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사망과 허물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바로 어떤 은혜가 오냐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 그 죽음 앞에 이제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세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불뱀을 좀 물리쳐 달라고 그들이 나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 달아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그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면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쳐다본 즉 그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골똘히 쳐다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요. 기도한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적당히가 아니라 오늘 열심히 그 다음에 골똘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겠지요. 한계된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사고를 가지고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재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창대에 탄다곤들, 그것을 바라본들, 그것을 뭐 살까? 한계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본들, 따져보고 그가 바라보지 않은 그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 하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다 치유받고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내 죄와 사망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더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죄에서 자유자가 되세요. 아멘.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정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힘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2022년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성경이 끝났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것을 따라서 스스로 손 한번 오른손 드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할게 그 다음 문제 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연습 좀 됐어요.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더니 아멘.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바라봄으로 내 안에 참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그 죽음에서부터 자유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이 소망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두렵다고 하는 마지막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그때에 우리의 얼굴들이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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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변화가 된다. 아멘.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다 포함돼야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은 뭐 좀 따라서 많이 해봅시다. 첫날이니까. 예수 안에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를 만난 자마다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사람이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사랑의 사도라고 할까요? 아, 맞아요. 요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요한 1, 2, 3, 4를 한번 보세요. 시작하는 단어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막 사랑이 막 풍년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막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인격이, 성품이 사랑의 사람이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봤더니.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있을 때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조용히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면 오늘 야고보와 나를 하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지금 뭔 얘기요? 제자들 놓아두고 뒷담화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해도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질머리가 아주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 가스불 같은 성질이에요. 가스불. 여기도 그런 성질이 있을 텐데. 한성질. 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얼굴부터 변하면서 우욱하니 막 올라올 텐데. 저도 그러고요. 이 성질을 가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들에게 좀 불을 내려갖고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성질 하면서 성질 더러운 거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다른 것 아니지요. 사랑의 주님 바라보니까 사랑의 사람이 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면 그렇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죄된 인생이 주님 바라보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두움에 쌓여있던 인생이 주님 바라보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로 원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가면서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나는 자유자지만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 그래요. 자유자면서. 그게 종은 뭐예요? 지금 섬기는 사람이요, 대우받는 사람이요?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지요. 종은 철저하게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야기 놓고 보면 이게 뭐예요? 지금 주관, 어떤 자기 가치관도 없고 중심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강하디 강한 사람이고 자존심이 세대 한없이 셌고 성질이 급하되 그도 한 성격 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죽이는 곳에 그는 앞장서고 주동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 성경은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곳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강하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변화는 되었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기에 그가 예수 만나 변했어도 그는 사역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역이 없어 다소 고향에 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바나바가 그 사울에게 찾아가 우리 함께 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길을 누가 열어주냐면 바나바가 열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1차 선교회를 같이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가 2차 선교를 갈 때에 바나바와 의견이 충돌이 납니다. 바로 뭐냐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왜 그러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그 선교여행 중간에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근데 성경은 봤더니 크게 다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적당하게 의견 충돌 좀 되고 헤어졌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뭐냐면 크게 다투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여기까지 사역의 문을 열어줬던 은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이 어떤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다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성격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배려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냐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지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바로 섬김의 종이 되었던 주님을 바라본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어 섬기는 종으로, 배려하는 종으로, 영혼을 살리는 종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민수기 12장 3절에서 증언해 줍니다. 이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냐면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온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원래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그 40세 전에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유의 주님을 그는 바라보기에 온유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가서 남편 변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지적하며 그 사람 변하기를 원하여 우리는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내가 변화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 안 변해도 아내가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러면 누구예요? 말만 잘하네.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한번 해봐요. 문제는 나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제 확실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올 한 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변화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교만한 자가 겸손의 주님 바라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강하되 강한 자가 온유의 주님 바라봐 온유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어두움의 습관에 있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더러운 습관들이 죄된 것들이 내게서 끊어지고 떠나가고 오늘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있는 영상들이나 내가 보고 있는 영상들이 죄된 것 있다면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이게 하는지 그전에요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은 원래 신학교로 출발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됐는데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의 총장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컴퓨터를 고치려고 열었는데 그곳에 음란 동영상이 180 몇 개가 들어있었대요. 그 안에. 겉은 최고의 지성이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거룩한 자 같은데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는 어두움의 영에 붙들고 음란의 영에 붙들어 그것에 종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지금 저도 이렇게 이야기한다지만 누가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거룩한 주님 바라봐야 그 주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할 때 거룩함이 없는 내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 바라보면 변한다. 오늘 다른 것 바라보면 두 가지예요. 세상은 변질될 것이냐 변화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면 변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오늘 2022년도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을 입은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봤더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날은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모세는 의자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많이 나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하러 나온가 봤더니 재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본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사랑하는 귀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인 줄 아는데 오늘 그들 속을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나 재판이 맞더니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 없다? 여기 천사들 모인 곳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죄된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거룩하지 거룩한 백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육을 입고 모인 이곳에는 문제투성이가 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은 천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변화가고 바꿔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이지 아직은 완성된 작품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 속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언어와 말로 마음을 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계되어져 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눈을 열어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올 때 문제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하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아멘. 나는 풀 능력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 그 문제 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풀 수 있는 그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다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 그는 눈을 볼 수 없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는 귀가 열려졌기에 귀로 듣고 사람들의 웅성이는 소리를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 눈을 열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소경의 문제, 그 다음에 그는 보지 못함으로 그는 구걸하여 먹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이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르짖을 때에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짓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문제를 탓한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들 때 돌아온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부르짖음과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계되어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한계되어진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전쟁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치리이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치라 할 때 치면,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 이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길, 변화하는 길,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